자신과 썰물과 밀물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운이 좋아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버드 대학과 전문기관에서 사람들이 성공 원인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이 공통점으로 기회를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타이밍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 귀인을 만났고, 투자에 적기에 투자했고, 공부할 때 공부했고, 취직할 때 취직했고, 딱딱딱 때가 잘 들어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운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운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말이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독교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아이고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일본의 그 마쓰시다 전기, 지금의 파나소닉이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이 마쓰시다 전기를 일으킨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신입사원 면접을 할 때 꼭 이 회장이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을 꼭 던졌다고 그래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습니까? 이 질문을 꼭 던지답니다. 이 질문에 지금까지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합격시켰고, 저는 별로 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탈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인생 살아보고 기업을 경영해보니까, 사람을 많이 접해보니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내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힘이 나에게 임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밭이, 감사의 마음밭이니까 그 사람은 채용해보니까 다 기업에 도움이 되어졌더라. 그래서 운이 좋았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을 다 취직을 시켰다, 그런 어떤 얘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밑바탕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장에 우수하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것을 고노스케 회장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운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한 그 사람들이 이 마쓰시다 전기가 일어설 때에 아주 인재로서 역량을 잘 발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기회를 잘 잡았고, 또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었다, 감사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규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2021년, 2022년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고, 이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타이밍, 이게 이제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천하만사 때가 있다 할 때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타이밍, 요게 딱딱딱 잘 들어맞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딱딱딱 개입하시는 그 타이밍을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거든요. 또 울 때, 웃을 때, 돌을 던질 때, 거둘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이런 것들. 자, 우리 인생의 삶에는 마치 썰물과 밀물 같은, 썰물은 나가는 때고 밀물은 들어올 때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걸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맞추는 삶을 제대로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을 좌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맞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영역들을 오늘 몇 가지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과 나라의 흥망성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중요한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골골골 하지만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보이지만 또 이렇게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어떤 병고로 또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 가운데 있는 거죠. 심고 뽑는다는 것은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의미합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고 깔아앉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자, 이 얘기죠. 자, 두 번째 시간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법집행입니다. 법집행. 3절에 보니까 3절의 상반절에 띄워졌죠.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죽일 때, 치료할 때. 이 죽일 때는 무슨 때냐면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할 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형의 법을 집행할 때입니다. 공권력을 통해서 사형이라는 법을 집행할 때. 이게 바로 죽일 때라는 것입니다. 치료할 때는 사형 집행을 면제하고 거두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집행하고 어떤 재판의 송사 문제가 이게 내 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변호사의 손 가운데, 판사의 손 가운데 있는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건축과 재물의 영역입니다. 3절 하반절.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헐 때는 어떤 성벽이나 건물이나 포도원이나 뭐 이런 것들 세울 때, 또 그것을 허물 때. 이 건축을 의미하죠. 건축과 부동산. 지금 뭐 부동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자, 이 돌은 건축자재 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보석을 의미합니다. 보석. 보석은 재물, 재산을 의미하죠. 자, 재물이나 재산이 던져지는 것 같은 때가 있는 동시에 그것을 내 품에 거두어 들이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제 똑같이 같은 의미입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자, 이것도 재산이나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재산이나 소유물을 찾을 때가 있고 보존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아주 큰 영역,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영역을 애정 영역입니다. 애정.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할 때 희노애락의 감정이 우리한테 솟구쳐지는 것은 애정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애정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저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안는다는 것은 이성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멀리한다는 것은 사랑을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이 식고, 자, 이런 애정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찢을 때 있고 꼬맬 때 있고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슬플 때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슬플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슬픔이 이제 지나가면 어느 정도 회복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회복, 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개인 간에 느끼는 어떤 애정의 감정, 이 총체적인 감정이 사랑과 미움으로 나타나고, 국가 차원에서 느끼는 미움과 사랑은 전쟁과 평화로 나타나죠. 국가가 사이 좋을 때는 평화고 사이가 나쁘면 전쟁이죠.
통틀어서 이제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애정 관계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인생에 뭐 이렇게 한 네 가지로 구분했지만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 울 때, 웃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썰물, 밀물, 이게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진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래서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맞춰야 되는데, 잘 맞추기 위해서는 밀물의 때는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밀물의 때는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걸 인정해요. 그렇죠? 다 인정합니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썰물의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와요. 예수를 잘 믿어도 썰물의 때가 쫙쫙 빠져나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썰물의 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구약의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썰물의 때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큰 사건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배신입니다. 썰물의 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아주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하게 됐죠. 형들이 갑자기 요셉을 잡아가지고 부동산에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냥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얼마나 치 떨리는 배신감을 경험했겠습니까? 이 형들이 갑자기 나를 잡아가지고 부동산에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애국 상인한테 팔아먹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얼마나 치가 떨렸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그 배신의 원인은 요셉 가정의 복잡한 가정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가 둘이고 척이 둘이니까 그 속에서 배다른 형들이 막 생겨나고 12명이나 아들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정실부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좋은 옷 입히고 아버지가 편애를 한 거예요. 나머지 아들은 적당한 옷 입히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그냥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기분 나쁜 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애꿎은 동생 이 요셉에게 그 기분 나쁜 분노의 화살이 꽂히게 되어진 것이죠. 또한 이 참 요셉도 철이 없어요. 얼마나 요셉이 철이 없습니까? 꿈을 꾼 것 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더이다 막 자랑질을 해서 그러니까 막 형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을 확 타오르도록 만든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기는 그냥 느닷없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배신을 일으킨 원인을 자기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공했고. 자, 오늘날 썰물의 때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도 속임도 당하고 배신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배신의 일을 부두둑 갈면 썰물의 때는 계속되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썰물의 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유혹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도망함으로써 그 유혹을 물리치고자 했죠. 근데 벗고 나간 그 옷이 오히려 성추행의 증거물이 되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연루가 되어지면 발목을 사실은 원치 않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때 바세바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썰물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실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 썰물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암울한 때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다시 역전돼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썰물의 때에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세요. 썰물의 때에 다 쓸려가잖아요. 홍수가 밀어닥치면 확 다 쓸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막 있는 거 막 쓸어가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청소하시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쓸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청소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썰물의 때 우리 누굴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 원인을 잘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 향해서 배신의 치를 떨기 전에 왜 그 형들이 배신하게 되었는가? 원인을 규명하니까 이유가 나타나잖아요. 아버지의 편에 자기의 자랑질 뭐 이런 것들이 증폭을 일으켜가지고 형들의 배신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유혹의 누명을 뒤집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덜 됐다. 아직도 연단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누명을 하나님은 뒤집어 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자, 이 썰물의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계속 썰물의 때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게 되면 썰물의 때는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이 휘몰아쳤습니다. 왜 풍랑이 휘몰아쳤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다시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 배 탄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원치 않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사람들이 제비 뽑자. 누구 때문에 이 큰 풍랑 왔나?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제비에 딱 걸렸잖아요. 그 순간에 요나가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셨구나. 내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떤 태도가 나왔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그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리시고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적 음성을 듣게 되면 살게 됩니다. 못 들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썰물의 때에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쓸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 그러면 밀물의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밀물의 때에 인내와 연단으로 밀물의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밀물의 때에 인내와 연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한번 한 기억도 있는데, 철강왕 카네기가 사무실에 큰 낡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벽에 그려놨습니다. 별로 유명한 그림도 아니고 비싼 그림도 아닌데,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에 뭡니까 세일즈맨 할 때 어떤 노인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노인한테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걸 기증을 받은 그림인데, 그 그림은 이제 낡은 배하고 노가 썰물로 물이 빠져나간 모래사장에 그냥 아무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무실에 걸어놓았습니다. 그 그림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그림과 함께 그 그림 밑에 있는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때 저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그림을 붙여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밀물의 약속을 붙잡고 25년을 기다렸잖아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밀물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밀물의 때와 관련해서 요셉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밀물 직전이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투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같은 말이죠.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 그 속에서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해석이 팍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가는장,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이 복직됩니다. 떡 맡은 가는장,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의 목이 날아갑니다.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직되었단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기대감이 들떴겠습니까? 아 이제 내가 석방된다. 이제 석방된다. 석방이 될 그런 어떤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히 임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죠.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 상실감도 훨씬 더 컸죠. 석방되는 소식이 안 들리니까.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런데 이게 40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41장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바로와 꿈은 요셉의 인생을 확 그냥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인물과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그 구절 바로 그 다음에 바로가 등장하고 바로가 꿈꾼 사건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성경에 그런 어떤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7년 풍년, 7년 그 다음에 흉년의 꿈을 꿨는데 그냥 이 뭡니까 화려한 황소가 그다음에 살찐 황소를 다 잡아먹고 화려한 그냥 그 뭡니까 곡식 이삭이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연거푸 2번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흉년을 주실 것이라는 건데 아무도 해석 못했잖아요.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기가 막힌 꿈 해석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됐고 나. 그러니까 급하게 수염 깎고 옷을 입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등장하게 되어졌는데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법률에 의하면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고급 공무원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30살이 안 되면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만약 석방되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더 인내하고 더 기다리고 그 기간 동안에 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을 때에 딱 2년 후에 하나님 기가 막히게 30세 딱 그때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 못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딱딱딱딱 아부가 들어맞아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니까 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막바로 그냥 국무총리에 요셉을 임명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이 요셉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제일 힘들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밀물의 축복이 딱 바로 준비되어 있었을 바로 그 직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보니까 왕이 되기 직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하도 그냥 사울이 죽인다고 설치니까 블레셋에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나라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 편이니까 블레셋에 망명했으니까 블레셋 왕한테 아각 왕한테 내가 출전하겠습니다. 왕은 오케이. 근데 부하 신하들이 막는 거예요. 또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은 건 천천히 다윗이 죽은 만만이라고 했던데 이 전쟁 때 제가 홀딱 저쪽 편에 붙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출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쓸쓸한 마음을 안고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니까 시글락 성이 막 불타고 있었습니다. 산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때다 해가 쳐들어와가지고 처자식 다 빼앗아간 거예요. 약탈해 간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때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도 울고 신하들 자기 부하들도 울고 이때의 생명처럼 쫓아다녔던 이 부하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이때 그냥 다윗이 주저앉고 아니 끝장이다 하고 그냥 주저앉았으면 인생 끝장이죠. 이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쫓아가다가 어떤 애굽 그 아이 하나를
그 산적대가 버렸는데 그걸 잘 치료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해주니까 이제 그 아이가 산적대가 간 길을 촥 안내해가지고 산적대들은 이제 약탈을 했으니까 이제 술 퍼마시고 막 잔치를 벌일 때 확 덮쳐가지고 모든 처자식 다 회복하고 그들이 약탈한 약탈품까지 이제 딱 이제 이렇게 수입으로 잡게 되어진 것이죠. 예. 여러분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동으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물의 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 밀물의 때에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공에 합당한 인품이 되었을 때에 밀물은 지속된다. 이겁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아, 이게 잘 됐다. 너는 맛봐라. 하고 그냥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형들, 모든 가족들을 그 가문과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으니까 우리 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십시오. 해가지고 아버지와 형들, 가족들 몽땅 70명을 다 그냥 애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 그는 아주 풍년의 때 잘 거둬들이고 흉년의 때 잘 이렇게 이제 곡식을 적절하게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합당한 리더십과 성품과 인품을 잘 발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밀려온 밀물의 때는 쭉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밀물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성품이 엉망이고 신앙이 엉망이고 개판이고 예전과 똑같아 하면요 밀물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밀물의 때가 계속 지속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누가 반란을 일으키든지 바로 왕이 헷가닥 변심하든지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밀물의 성품에 합당한 수준에 합당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 해야 그 밀물의 때의 축복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풍족하게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천국이 없어도 만족하게 된다.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밀물의 때를 주셨으니까 이제 예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힘으로 잘 사는데 그러면 그 밀물이 더 이상 밀물이 안 되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썰물의 때가 닥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밀물처럼 보이는 위장된 축복, 그런 위장된 그런 어떤 허황된 그런 축복 속에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의 때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어지면 밀물의 때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요셉의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이 옳습니다. 주님의 타이밍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문을 여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형통의 날은 밀물의 때죠. 공고한 날은 썰물의 때입니다. 썰물의 때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인내와 연단으로 밀물의 때를 준비하면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오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물의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밀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오래도록 머물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어떤 총리로서의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썰물의 때에 우리가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밀물의 때는 다시 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밀물의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밀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밀물의 영광을 오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